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배역한 이스라엘이 배반한 유다보다 더 의롭다. 너는 가서 이 말들을 북쪽을 향해 외쳐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은혜로운 자니 노를 영원히 품지는 않는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11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배역한 이스라엘이 배반한 유다보다 더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12절에 너는 가서 이 말들을 저 북쪽 북이스라엘 향해 외치라는 거예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돌아올 준비가 잘 됐습니다. 돌아오려면요, 탕자가 누가복음 12장에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처럼 그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이게 다 맞아 떨어져야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야지 돌아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이 이게 도저히 돌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존심도 다 사라졌어요. 교만한 마음도 다 사라졌어요. 완고한 고집도 다 녹아내렸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돌아올 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말하면 이제 돌아오는 거죠.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더 이상 이제 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노한 얼굴, 하나님의 진노,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은혜로운 자니 노를 영원히 품지는 않는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마음이 다 녹아내렸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노를 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도 완전히 납작 엎드렸어요. 납작해졌습니다. 겸손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보면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우리 주일날에서도 세리와 창기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뭐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마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지금 예레미야서의 유다 백성들 같고, 우리는 회개할 게 없다. 우리 저희 북이스라엘과 같지 않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전통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믿음이 좋다. 뭐 이러면서 회개 안 해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줄 알고 당장 엎드려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다 세례를 받고,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냐 이거죠. 물론 그 전통적인 신앙 받은 거 귀한 거예요. 그거 참 누구도 받기 힘든 거, 또 좋은 신앙의 계통, 계보, 이런 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13절에 너는 오직 네 죄를 인정하여라.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있는 이방 신들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며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죄를 인정하는 것. 돌아오려면 죄를 인정해야 돼요. 회개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죄를 인정하는 것.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행음하고 또 하나님 목소리 청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그러고 바로 서라 그러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14절에 돌아오너라 나를 배역한 자식들아, 여호와가 말한다. 이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기 때문이다. 내가 성읍 중에 하나를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올 것이다. 돌아오라는 거죠. 배역한 자식들아. 배역은 거절하는 겁니다. 반대하는 겁니다.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오히려 대들어. 어떤 부정, 반대, 더 나가서 막 대드는 거예요. 배역한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강하게 나가는 거죠.
반역은 가다가 배도와 불신앙으로 기울어지는 거고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반역은. 근데 배역은 아주 그냥 강하게 물리치는 겁니다. 싫다는 거죠. 여호와가 말한다. 이는 내가 너희 남편이기 때문이다.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전 남편이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의 남편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저희의 남편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결혼 잔치집에서 모든 필요연을 다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밤은 점점 깊어져 가고 신랑은 더디 오고 더 밤이 깊어지니까 그만 10처녀가 다 슬기로운 처녀도 어리석은 처녀도 다 잠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져가지고. 신랑이다! 보아라, 신랑이다! 다 나와서 영접하라고 이제 외치죠. 예수님이 신랑이십니다. 이는 내가 성읍 중에서 하나를,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올 것이다. 성읍들 가운데서 하나, 족속들 가운데서 둘을 택해서 시온으로 데려온다는 거예요. 아니 왜? 다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읍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읍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족속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데요. 예, 이것을 이제 점진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 그래요. 점진적인 은혜의 섭니다.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하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한꺼번에 다 회개하고 다 굴복하고 돌아오는 때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징계도 몽땅 그냥 소돔 고모라에 쏟아붓듯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경우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점진적으로. 네. 그게 어느덧 다 사라지고 없어요. 다 몰락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문을 여시면 점진적으로 문이 열려요. 이렇게 천천히. 뭐 문이 확 열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문은 천천히 열립니다. 또 반대로 천천히 닫으세요. 처음엔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아주 감각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은 알아요. 아, 이게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이거 뭐
문이 닫히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문이 열리는 것 같은데? 북이스라엘이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갔어요. 돌아올 때 한 성읍 하나씩 돌아오고 족속들이 두 족속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시온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바른 예배, 바른 전통에 다시 가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요. 한 가정씩 빠져나갑니다. 또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요. 한 가정씩 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점진적인 구원의 역사, 점진적인 은혜의 섭리가 작용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변화가 되고 갑자기 막 뒤집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 흐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천히 흐르는 이사야 8장의 실로아 물처럼, 실로아 물은 천천히 흘러요. 뭐 이렇게 요란하게 시끄럽게 굉장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과 같고, 저 이집트에 막 흐르는 물은 아주 그냥 거세게 뭐 힘 있는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흘러간다는 거 아닙니까? 뭘 좋아하느냐? 보통 저 힘 있는 거 좋아해요. 드러난 거. 와, 굉장하다. 와, 뭐 부흥의 역사. 부흥, 진짜 부흥이 뭔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진짜 부흥은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내적 역사예요. 내적 역사. 영적 역사라 그러죠. 영적 변화, 내적 변화예요.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감동, 은혜. 그게 이제 서서히 그게 이제 외부적으로 드러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적인 역사고 내적인 역사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한 변화의 역사예요. 말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구름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따라가요. 말 타고 따라가나요? 자동차 타고?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불기둥을 보고 천천히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끄럽고 요란하고 뭐 우당탕탕 그렇게 요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렇게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외부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러난 걸 좋아해요.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뭐 죽은 교회인가? 우리는 뭐 변화가 없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진 않다 이거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5절에 내가 내 마음에 합당한 목자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자,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목자들이 이제 찾아와요.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바른 지식과 명철로 양육한다는 거예요. 양육.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하고, 양육. 지식과 명철로. 16절에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너희가 그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지게 되면, 자, 이제 거의 결과적이죠. 번성해지고 많아진다는 거예요. 돌아오니까요.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번성해지고 많아지게 된다. 그때 아무도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는 구약의 제사죠. 구약의 제사. 신약에서는 이 언약궤는 교회를 상징하죠. 이제 언약궤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찾지 않을 것이다. 다시 그 언약궤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제사 안 지낸다는 건가? 예배 안 드린다는 건가? 그 형식적인 거, 그 외부적인 거, 의식적인 거, 그 제도에 얽매여서 하나님 섬기던 거, 그건 이제 다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지고, 그 형식적인 거, 의식적인 거, 그거 다 버리고, 이제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제사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 드린다는 거, 하나님께. 저는 다 의식으로 했어요. 뭐,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있는 것처럼, 얼마나 희생하는 것처럼,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 아니 우리 조상들은 뭐 저 그리심산에 가서,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한 산이잖아요.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드리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때가 온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진리와 영감이라고 그러죠. 진리와 영감의 예배, 영적인 예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이 자꾸 의식, 예배를 다 무너뜨리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때 17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여호와의 보호자라고 부를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다 이제 많이 돌아왔죠? 성읍 하나, 족속 둘, 이렇게 돌아오다가 이제 많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옵니다.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그 완고함을 따라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전에는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고집을 부리고 교만했던가. 신령한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는 곳, 다 돌아옵니다. 18절에 그날에 유다의 집이 이스라엘의 집과 동행하여, 그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요, 유다도 또 본받아요. 유다도 그걸 보고, 야, 우리도 돌아가야 되겠다. 유다도 망하잖아요. 유다도 망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다시 받는 걸 보고, 야, 우리도 돌아가야 되겠다. 유다의 집이 이스라엘 집과 동행하고 함께 북쪽 땅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유업으로 준 그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진정한 화합, 진정한 연합, 의와 공평이 충만한 세계,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고 다 섞여지고 은혜 안에서 다 녹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점진적으로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